다음 질문인데요. 에고의 뜻대로 산다면 인류에게는 힘들지만 나 자신한테만큼은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에고 때문에 내 자신이 왜 더 힘들까요? 그 원리입니다. 에고는요, 자기만 봐요. 시야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야가 좁게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본인이 더 괴로워져요. 이해되십니까? 에고가요, 계속 행복된 선택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공부 안 하실 겁니다. 하늘이 공부하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에고가 원하는 걸 자꾸 하면요, 고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남이 저를 응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건 물리학 법칙처럼 공식입니다. 중용의 인간은 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도가 인위이지거든요. 양심의 자연법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걸 한 번만 어겨보십시오. 바로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욕을 먹게 돼요. 예. 즉 에고가 바로 자기 좋자고 한 일인데 바로 피해를 받습니다. 누군가 저 욕하고 있는 상황이 에고한테 좋을까요? 예. 에고는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길 가다가요, 멋진 핸드백이 있어서 주위가 안 보이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거와 나만 존재하고 그걸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깨어있으면 깨어있음입니다. 참나가 아니고는 그런 현상을 못 일으켜요. 그런데 에고가 너무 강하면요, 참나도 왜곡돼요. 에고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참나도 왜곡돼서 몰입한 정도까지는 참나가 작용을 해주는데 결론을 이상하게 내버려요, 에고가. 예, 그래서 그 백을 들고 나왔다. 엄청 행복한 체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감방에서 꽤 후회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든가 이런 말로 둘러대지만, 예. 그러니까 에고를 못 믿으니까 문제입니다. 에고가 추구하는 게요,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이지 긴 행복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 사회에서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대로 사회 확장해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거 막 집어먹어서라도 성공한 사람이 더 좋지, 그거 양보하다가 손해보면 나쁘지 않나요? 할지 모르지만 장기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좋을 리가 없죠. 내가 막 남의 거 막 집어먹으면요, 저에 대한 그 욕과 그 사람들의 지탄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을 수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 우주는요, 양심이 살아서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요, 어딘가에서 욕이 나오게 돼 있고 지탄을 받게 돼 있고 사람들이 죄가 자빠지기만 기원하게 돼 있습니다. 벌을 받기만 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화요. 공분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좋다고 한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내는 이유가 요즘 경제학에서도 행동경제학이라고 경제학에서도 연구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가 경제학의 전제였는데 해보면 합리적이질 않아요. 경제 행위 여러 번 선택할 때 잠시 눈이 멀어서 물건 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앞뒤 안 재고. 뭐냐면 단기의 이익이 장기의 이익보다는 장기의 이익은 불확실하죠.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걸 수십 가지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단기 이익에 끌려버려요. 이겁니다. 담배를 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여러분 담배 피세요. 왜냐? 건강이 안 좋아진 건 미래 이익이고 지금 담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자극은 지금 이 순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오류가 일어나요. 에고가 하자는 데 따르면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모른다 해버리면 굳이 먼 미래의 그 가져올 인과까지도 생각해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에고만 따르는 것보다 에고를 무시하지도 마시고 에고의 목소리는 존중하되 반드시 참나와의 한번 상담을 거친 뒤에 행동을 결정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에고로 사는데 사회적으로 히트치는 책은 늘 행복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늘 불행하십니다. 에고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욕망을 한번 채워서 행복해지시면 왜 행복을 우리가 더 추구할까요? 물건을 사고 싶어서 불행했는데 샀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사고 난 뒤에요, 다시 불행해집니다. 끝없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라시고 참나 자리로 가시면 참나는요, 뭐 물건 하나 안 사줘도요, 그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51% 정도 늘 빛나는 사람은요, 에고가 뭔 짓을 해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에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네요. 예. 에고는 내려놔야 하는데 에고는 왜 닦나요? 이런 질문들이. 에고는 내려놔야 되죠. 예. 방금 얘기입니다. 발언권 너무 주면 안 돼요. 마이크를요, 50% 이상 주면요, 에고가 하자는 얘기 들으면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가다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고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닦는다는 게 별게 아니라 에고 자체로 못 닦습니다. 참나가 등장하면 에고가 닦입니다. 에고가 참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에고는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라면 참나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요, 엄마가요, 거실에 계시고 애가 혼자 방에서 공부한다면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에고를 닦는 법, 이 애가 공부하게 하는 법은 뭘까요? 엄마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나가 늘 떠 계신다면요, 에고가 절대 딴소리 못 냅니다. 사단에 어긋나는지 절대 못 합니다.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면요. 근데 엄마가 보다 안 보다 하는 것 같으면 안 본 것 같을 때 이상한 짓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지켜본다는 사실, 참나가 늘 내 마음 안에서 날 지켜보고 있으신 분은요, 아까 말한 정신소욕 분류구가 그냥 일어나요.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일반인과 성인 차이도 아시겠죠? 성인의 에고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성인은 에고를 어떻게 닦았느냐? 에고가 왜 그런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늘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부처님 마음에는 불성이 늘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공자님 마음 안에서는 양심이 늘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 안에 신성한 나가 드러나가지고요, 내 마음 안에 딱 중심 자리 얻을 때까지는요, 인간은 그 일지보살, 뭐 십지보살 이러면은 7지보살 이상 가야 성인이라고 합니다. 7지보살 이상부터는 아까 말한 정신소욕 분류구 같아요. 그 아래 보살들은요, 한참 많이 닦았지만 중생보다 이상한 짓을 해요, 가끔씩. 이게 가끔씩입니다. 일반인은 노상 그러다 가끔씩 기특한 짓을 하는 거고, 보살들은 늘 잘하다가도 가끔씩 이상한 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이 자기 제자 평할 때 그런 게 있죠. 안자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인을, 석 달 동안 인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 정도 흔들리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른다, 인에. 자타부리가 인이거든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 깨어있은 마음에 안자는 늘 그 상태에 있다가 석 달에 한 번 흔들린다면, 일반 제자들은 달에 한 번이나, 좀 훌륭한 제자는 하루에 한 번이나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요, 뭐 접속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고를 닦는다는 거를요, 참나가 등장하니까 에고가 닦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드려요. 여러분은 쇠공입니다. 근데 불타는 쇠공은요, 일반 쇠공이 아닙니다. 일반 쇠공은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불타는 쇠공은요, 이놈 자체가 이미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 차가운 쇠공은 에고고, 불을 갖다가 우리 참나자리라고 하면, 참나가 등장할 때의 에고는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요. 뜨거울 때 이 뜨거움을 갖다가 이 참나 상태라고 하자면요, 지혜와 자비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고가 닦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없어지면요, 식으면요, 에고는요, 차가워져서 무지와 아집의 얘기를 합니다. 그 판단을 다 따랐다가 내 인생이 더 꼬이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를 닦고 싶다면요, 무조건 불부터 달구십시오. 차가운 쇠공과는 얘기해봤자 합니다. 에고랑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에고가 이상하더라 하는 건요,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뜨겁게 만드시지 못한다면,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주가 되고, 불교식으로는 불성이 내 마음 안에 주가 안 된다면요, 이 에고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셨다가요,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 가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에고는요, 뷔페 가보세요. 에고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다 드시면 몸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에고는 행복을 추구했는데 늘 결과물이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에고를요, 에고 차원에서 자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참나를 바로 부르세요. 엄마를 부르세요. 얘가 이미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공부를 안 한다면 엄마를 부르세요. 자동으로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해라 마라 신랑이 하다가는요, 안 해요. 먹어 말어 하다가는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걸 해 말어 하다가는요, 안 좋은 방향을 이미 택하고 있어요. 왜냐? 업력의 힘으로요. 도력이 등장하면 업력은 스탑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른다만 자주 하세요. 성함 모르시죠? 지금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세요. 과거 좀 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걱정 없으시죠? 이 순간을 진심으로 만족해 보세요. 빨리 참나랑 접속합니다. 괜찮다라고 해보세요. 모른다 하시고요,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다는 건요, 지금 이 순간 이거 하는 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했더니 너무 재밌다 까지 가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호흡하실 때요,
호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셔야 이게 쉽게 들어가지. 예. 요걸 수단시하면 몰입이 잘 안 돼요. 그거를 그냥 즐기셔야 돼요. 더는 필요 없다. 난 요거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빨리 먹으. 이게 괜찮다 한마디로 괜찮답니다. 몰라. 모르는데 지금 참 괜찮다 하시면 금방 참나랑 접속이 됩니다. 예. 뭔가 결핍감이 에고입니다. 에고는 늘 뭔가 부족하다 그래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고면 입을 탁 막아버리면 빨리 참나로 들어갑니다. 괜찮다고 해버리시면 입이 탁 막힙니다. 뭐가 부족하고 에고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뭐가 부족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주면 저거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해버리시면요. 그냥 참나만 펼쳐집니다. 예, 그렇게. 다음 질문은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에고가 항상 존재하는가? 예, 성불 후에도 다음 생이 있는가? 예, 개체아의 예, 그 항존성의 문제라고 예, 예,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나 예, 예수님의 영혼도 항존하는가? 예, 에고가 예,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 치면 예수님 에고가 항존하시죠. 천국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불교로 치면요. 아미타불의 에고가 항존합니다. 극락세계에서 지금 중생들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개체성입니다. 에고라는 건. 에고를 다른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사이버 세계에 접속할 때 아이디 필요하시죠? 아이디 같은 겁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예,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 에고라는 거는 불교에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놈이 오온. 오온을 결국 나누면요. 몸과 마음입니다. 예. 즉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게요. 에고는 오온이 그대로 공이더라는 겁니다. 예, 몸뚱이를 색이라고 한 거고 마음을 수상행식, 느낌, 예, 생각, 예, 행, 의지, 식별. 예. 자, 몸과 마음,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그래서 색이 본래 공이지만 역시 역으로 공은 역시 공은 색이 되더라 하는. 요게 반야신경의 대선언입니다. 소승불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언입니다. 소승불교하는 분들이 반야신경을 좋아하세요. 공을 얘기해 준다고. 되게 오해입니다. 반야신경은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현상계가 그대로 공이고 현상계가 공이고 공이 그대로 현상계다. 절대계는 반드시 현상계로 펼쳐지게 돼 있고 현상계는 펼쳐진 현상계는 바다의 파도처럼 본래 바다다. 본래 공이다. 이걸 진짜 이 마이크 제 몸뚱이 지금 이게 그 자체로 청정하다는 걸 모르시면요.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지혜바라밀. 석가모니가 에고로 존재하고 에고가 또 공이 되고 니르바나가 되고 요 소식을 얘기하는 게 대승입니다. 소승에서는 이렇게 안 봐요. 소승에서는 아까 말했지 니르바나로 들어가고 끝내자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원래 힌두교가 그래요. 힌두교가 니르바나 들어가고 끝내자는 사상입니다. 힌두교의 모든 힌두교 교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상카라 이런 힌두교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게 공으로 들어가고 끝내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당시에 우리 불교가 가장 거기에 모범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소승불교 형태를 갖게 된 겁니다. 예, 힌두교가 당시 문제를 낸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해체하고 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화두였고 당시 96파 철학의 화두였고 석가모니 불교가 그때 히트친 거는 거기에 대해 가장 우수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승불교의 틀 안에서 이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논의하던 모든 주제는 소승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500년 오면서 대승불교가 치고 나온 게 그렇게 볼 게 아니더라라는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해 본 결과 이거를 둘로 나누면 아예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개념이 등장한 거고 관세음 보살이라는 즉 에고성, 개체성을 가진 부처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원래 석가모니는 니르바나 들어가고 끝났다고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니르바나 세계는 추적 불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냥 공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초기 불교식으로는. 근데 대승불교 오면은요. 오온이 에고가 그대로 공이고 공은 반드시 에고. 이걸 갖다가 멋진 말로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게 진속불이라고 하죠. 예. 진리의 세계와 속세는 예. 불이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원효 스님이 절에 있지 않고 파결하시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한 것. 그때 사상이 뭐냐면 핵심이 진속불입니다. 니르바나와 현상계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네 안 간대 하는 의문이 반야신경부터는 대승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고 예,
이 몸뚱이는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는 반드시 이런 오온의 작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불교는요. 마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승불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온 게 색은 열애의 색신 30 이상의 좋은 몸을 가진 지금 불상 같은 그런 몸이 만들어지고 마음은 감성은 자비가 되고 생각은 지혜를 이루고 의지는 대원력을 낳고 식별은 이게 지혜인데요. 요 상과 이 식 중에 이 상은 생각이니까 묘관찰지혜, 관찰지혜, 관찰을 끝내주게 하는 지혜. 이건 모든 걸 총괄하는 반야바라밀의 궁극의 지혜를 얻게 된다. 요게 지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대승불경의 세계입니다. 오온이 그대로 정화돼 가지고 성스러워진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온 경험이 대승불교가 맞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깨어있음과 에고를 둘로 가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장 실습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르십니다. 성함 모르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름도 모르시고 그대로 참나 상태로 존재하실 때 색수상행식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도 없으십니다. 굳이 버려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소승은. 반야바라밀은요. 오온계공.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하고 쫙 우주를 봤더니 깨어있는 눈으로 봤더니 오온이 원래 공하더라. 청정하더라. 이 몸뚱이에 대한 거부감 있으십니까 지금? 에고가 주도할 때 거부감이 생깁니다. 깨어서 참나가 주도하면 오온은 그대로 참나의 무한한 공덕을 드러내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여기에 집착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윤회를 거부하지도 않고 니르바나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살의 핵심이다. 보살은요. 그래서 이쪽의 세계, 윤회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 떠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니르바나의 세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위대한 보살의 덕목으로 진속불이랑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말라도 되고요. 네. 동시에 머무름 없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윤회 세계 돌아도 이미 열반이라는 사상입니다. 무주열반 사상. 이게 대승불교 핵입니다. 모든 선사들은 대승불교죠. 선불교 자체가. 선불교에서 노래하는 건 이 무주열반입니다. 밥 먹고 나무 떼고 하는 게 그대로 도다. 부처는 뭡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참나는요. 지금 오온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식으로 참나가 작용합니다. 참나는 그대로 니르바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니르바나 그냥 그 자체입니다. 뭔 짓을 해도요, 사실은. 그런데 악업을 지으면, 에고 위주로 업을 지으면 남한테 민폐를 끼쳐요. 고통이라는 걸 발생시킵니다. 이왕이면 니르바나로서 남한테 고통을 끼치지 말고 도움이 되게 행동하자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본래 청정한데, 재료가 청정한데 똑같은 청정한 물감인데 어떤 그림은 흉할 수도 있죠. 어떤 그림은 아름다움을 주는데 이왕이면 청정한 재료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예, 석가모니 뭐 어떤 분의 위대한 성자를 하더라도 에고가 있어야 그분입니다.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벌써 그걸 이론적으로 댑니다. 예, 이론적으로 뭘 되냐면 부처라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의 업력을 갖고 있다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본인의 과거지 남의 과거가 아니죠. 본인의 업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즉 전생에 닦은 만큼 능력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본인으로 개체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게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중생한테는 아레아식, 팔식이라고 하죠.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그게 부처님한테 가면은 예, 그게 이제 담고 있는 내용물이 성스러워지는 거지 그 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부처님이 무수한 전생 동안 닦은 공덕을 무한하게 펼쳐내는 거. 중생을 위해서. 즉 그러려면 개체성이 보존이 돼야 되죠. 아미타불이라고 우리가 석가모니불을 구분하는 것도 두 분의 개체성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개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개체성이 있으면 열반이랑 모순이 되지 않느냐 가능한 얘기지만 그건 대승불교에서는 모순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승불교 입장에서 모순이 되는 얘기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둘이 하나로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개체성을 가지면서도 본래 니르바나입니다. 예, 요런 느낌을 좀 아시면 예, 그런 의문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